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밀련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을 대신에는 짧게 잡으려고 하는데 본문을 짧게 잡을 수가 이거는 없었고 사실은 14절까지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 것이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내가 강한 팔로 이제 건져내리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약속한 그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요셉을 통해서 다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주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애굽에 그 새로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이제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니까 저들이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어찌할까 해서 마음이 불안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이렇게 노역을 시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 36년에 압박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유가 없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애굽을 나오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나 몰라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환경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그 은행에 빚을 진 것들을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막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조금 갖고 있는 보증금까지 다 은행에 내주고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 그 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너무 겨울이 추운 거예요. 그 하우스에 불도 안 켜니까 뭐 스토브가 있어 먹어서 너무 추워서 둘이 꽉 붙어서 자면서 밤 화장실을 가려면 그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까추가 이렇게 뛰고 가는 거야. 너무 바닥이 한겨울에 추우니까.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저희도 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그때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서 하나님 언제 건져주시나 늘 기대하면서 밤하늘에 나가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우리 언제 여기서 건져주시나요? 둘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있는 곳에서 나가래. 그래 우리 아들은 제대할 때는 나대고 그래서 아들이 오면 잠재울 때도 없는데 나가래.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공짜로 밥 먹여주는 기도원이 있나. 그래갖고 그러니까 공짜로 밥 먹여주는 기도원이 그 저기 어디죠 그게? 대한수도. 네, 대한수도. 일주일은 밥 먹여준대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갈 때가 거기밖에 없어. 공짜로 밥 먹고 있을 때가 거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둘이 거기 가고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아들 죽게 살고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는데 잠재울 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오갈 때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채 되기도 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광명에 그 하우스에 있었었는데 짐 싸갖고 바로 자기네 아파트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응답하셔서 그 아파트 34평에 뜨끈뜨끈한데 아들 제대시켜서 거기서 재우고 우리 거기서 기거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더 개척할 수 있도록 개척장을 노력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고 진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저나만 미워서 그랬겠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처럼 우리처럼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훈련이 통과되고 나니까요 저 지하에서 개척해서 있으면서 그렇게 그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개척교회는 돈은 없고 밥을 먹었어요. 내가 밥을 너무나 이렇게 그래봤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있으니까 그 밥이 왜 그렇게 모자라요. 한 그릇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눈치가 보여서 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냥 그 양 많잖은데 그냥 한 그릇 먹고 그래서 식목마늘 설거지해주면서 살며주면서 그 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을 때도 못 먹었고 설거지하고 나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뭐 대추가으로 떨어진 거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의도로 오는 사람들 보면 그 허기지고 밥 먹고 혹시나 닭불 먹는가 밥 안 먹었다면 밥해서 먹이고 돈은 없으니까 그런 훈련 지나게 여기는 이제 뭐 살림집도 떨어졌지만 이제 다 그런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시집이고 친정이 진짜 어려운 한마디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천수다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우리 목사님 나는 바보처럼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임대주셔서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먹기 싫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이렇게 먹여주시고 또 우리 반찬가게 직장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찬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우리가 그 지난 고통과 비슷하겠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은 이 육체는 경험을 해봐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론 갖고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경험을 해봐야 아 내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겠구나. 아 내가 그때 배고팠던 것처럼 저 사람이 배가 고프겠구나. 주님의 심장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 부부에게 그런 훈련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제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셨지만 또 강팍해진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10가지 재앙 때 이제 모든 가축이나 이제 모든 사람이나 그 애굽의 그 장자를 치는 마지막 그 재앙을 이제 겪게 되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제 제발 빨리 너희 나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이 시작고 첫 해의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이 구약은 동전의 양면처럼 신구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뭐라 그랬죠? 그림자라 그랬죠?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절기나 사건이나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림자, 모형이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에게 달의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이제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달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유대인의 그 첫 달 1월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쯤 된다 그래요. 그때 이제 봄이잖아요.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첫 시작이 되게 하고 첫 해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세상에 속해서 마귀 나라에 살다가 우리가 출애굽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머리가 누구죠?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주님의 지체가 돼서 살아가야 될 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근데 어린 양을 하나를 잡으면 한 10명 정도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작으면 그 어린 양 하나 갖고 남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 합쳐서 그 한 10명 정도 그렇게 인수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이제 피를 그 이스라엘 집에 양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그 사망의 영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뜻은 이제 페사흐라는 그 히브리어로 이것은 이제 묵가함, 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죄를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면제받으면 빨리 빚 갚아 그리고 독촉 안 받아도 돼. 법적으로 면책이 끝나버리면. 그것처럼 이 6월절은 넘어감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6월절은 묵감, 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영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다 면제해버립니다.
면제 두시는 거예요. 그 6월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그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불에 구워서 먹은 것처럼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 누구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린 양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이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속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어요. 흠과 티가 없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십자가에서 되어주시고 피화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점도 없는, 티가 없는 제물을 받으셔야 하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그 어린 양이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안수해서 대신 어린 양이 죄인이 되어서 그 사람 대신 죽어준 번제물이 되어준 것처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오셨어. 그 어린 양이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영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면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사고 오시는 것처럼 이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첫사람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잘했어 어깨를 으쓱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도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선악 어떤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사고 오시는 것처럼 내 자원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어떤 땐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게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런 어둠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이런데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사고 오셨겠어? 그리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나도 모르게 육체 생각이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닌데 오직 구원의 이름을 누구라고 주셨어요? 예수. 내가 너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로만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구원을 다 시켜주셨는데 또 내가 뭘 구원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드러나고 어떤 사건 속에서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서 분노가 일어나 이것이 처리가 안 됐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을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걸 그냥 지나지 마시고 항상 그 사건을 붙잡고 주님의 눈으로 내가 그 상대방을 보지 못했군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했군요.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분노와 미움을 드러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보혈비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요한일서 뭐라 그래? 자백할 때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신다 했어요. 자백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살면서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이 드러날 때 그걸 자백해야 돼요. 자백할 때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셔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 주님과 함께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시라면 나는 주님의 지체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 사건을. 주님이시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실까. 그래 저 사람도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이지. 저 사람이 실수해서 미끄러지고 실수해서 그런 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다 아시니까 이미 용서를 끝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래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육신의 생명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 것입니다.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양 문설주에 일망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뿌리고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 이스라엘에는 유월절과 또 칠칠절과 수장절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오직 밤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밤에 드리는 절기가 이 유월절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흠없고 티가 없는 그 좋은 양의 염소를 골라서 이제 열흘 동안 잘 골라서 또 4일 동안 10일째까지 골라서 4일 동안은 잘 간직해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일째 저녁에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골라서 바로 하시지 왜 그러셨을까? 이 열흘이라는 것은요, 언어로 보면 그 열주를 가진 현악기를 얘기해요. 신명금을 얘기하거든요. 이 열흘이라는 단어가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악기. 하나님이 도를 누르면 그리고 도소리를 내야 돼. 에? 이 현악기처럼 얼마나 그 예민해요. 그 줄이. 하나님이 내를 눌러 그러면 네 그리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를 눌렀는데 그럼 돼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악기처럼 하나님이 누르는 대로 그리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사보다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까 우리 목사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고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순종하신 그릇 준비가 열흘 동안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일 동안 또 보라는 거예요. 그 양이 흠이 있나 티가 있나 그리고 4일 동안 또 잘 관찰을 했다가 이제 잡으라는 거예요. 또 4일 동안 잘 보면서 또 저 양이 또 죽어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바로 와서 천사처럼 살아요? 응? 그렇게 못 살아. 그렇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맞는 삶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그 양을 잘 관찰하는 것처럼 또 그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흠이 있는 엄다를 또 잘 관찰해야 되는 것처럼 내 내면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내가 어떤 흠이 있는지, 내가 어떤 결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쳐야 되는 건지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오직 이 6월절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달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질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에 쓴다면 가올라 먹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진 문설주에 그 바르는 것처럼 이 문설주는 문을 달기 위해서 양쪽 세우는 그 기둥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인방은 또 창틀, 문틀 그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바르면 이제 사망의 영이 그 집은 넘어가지 않고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망의 영을 면하게 하시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피에는 레위기 17장에 생명이 있다 없다?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장자 그 피를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것처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가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지금 뭐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세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깨닫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아서 의문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보면 뭐 양을 잡아서 먹고 뭐 이렇게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문이에요. 이건 그림자예요. 이 의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의문 안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요. 그것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름 부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름 부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리도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것이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해질 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을 쓴나물 가울러 먹으라는 그 말씀은 밤은 뭐예요? 그 제사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을 거나서 이제 저녁에 드리는 그 마지막 제사를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그 모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모든 그 제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잡으라는 것은.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무, 이 무교병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여기 나오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으로.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맑게 부풀리지 않고 누룩이 없이 그냥 구운 떡. 그걸 무교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순전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라는 뜻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지식 같다, 철학 같다, 무슨 내 경험 같다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와 목적대로 내가 깨닫고 알고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세상의 코스모스 저와 여러분을 물질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35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누룩 없는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런 자만이 영생이 있어.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인가? 살을 먹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여기서 살은요,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 삼고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떡을 들여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 신령한 음료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유월절기에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먹은 것이 신약에 와서 항상 말씀은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의 성찬식과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은 그 유월절기를 지키는 그 예식이 신약의 성찬식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하신 거잖아요. 유월절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 성찬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AD 70년경에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유월절에 지키는 것이 이제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월절에 가족끼리 그 하나를 참 10명 먹으니까 그렇게 모여서 손을 씻고 아가서를 낭독하면서 그 시편을 낭독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그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내 주셨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고 시편을 낭독하고 아가서를 낭독하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유월절을 드렸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때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막 돈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으로 다 놓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7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절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인전이 없어져야지, 이 그림자는 없어져야지 실제가 와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셔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겉으로 하는 것은 그림자 모형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밤에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그래서 그 무교병 정말 온전히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 말씀과 쓴나물을 먹으며 우리는 고난 없이는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하나, 셋 다 하나. 그래서 이 쓴나물이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살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어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이렇게 고통스러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어.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남게 사시는 것을 늘 우리는 이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죄인중에 주인 괴수였는데 내가 정말 마귀의 자녀로 질질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았었는데 마귀의 날에서 살았었는데 나를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옮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죄에 싸는 사망으로 주님께서 내 대신 사망에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계산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옮겨졌구나. 유월됐구나. 내가 출애굽이 됐구나.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쓴나물을 이렇게 먹고 늘 유월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고 제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마의 권세 아래 우리가 끌려다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몸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예요. 아멘. 옮길 것이다가 미래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뭐 노력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는데 뭐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들어서 당신 안에 품고서 온 인류를 옮겨주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멘. 내가 노력할 건 없어. 그분이 하신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지 못하던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에 정말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다 소화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로 구워서 먹어야 돼요. 이것을 날로 이 의문을 기록된 그 문자대로만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아서 인간의 지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불로 삶아서 성령의 불로 삶아서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 양고기를 먹다가 또 쓴나물을 먹다가 무교병을 먹다가 남은 아침을 다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월절이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고,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지팡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어떤 원수만이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띠지 않으면 조금만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금방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또 그것을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이때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서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바로 출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서 아주 바로 그 출발할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준비를 하고 먹는 이 장면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께 민감하고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홍해를 바로 이렇게 출애굽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2절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점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를 볼 때 사망의 영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수만이 사탄이 우리 안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공격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내 생각과 마음에 꽉 차서 이 창고에 꽉 차서 내 그릇에 꽉 차 있으면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 있으면 아무리 찔러도 저 사람은 뭐 안 넘어가겠네? 응? 그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거룩해졌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녀서 그렇게 고통받고 괴롭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나를 불꽃 가는 눈동자를 감찰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사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그럴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구할 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염려되시 받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환경 바라고 사람 바라고 자잘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